2022년 9월 22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입니다. 앞서 4절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은사는 그렇게 다양하지만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이 한 분 성령이시기에 그 은사들은 통일성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은사의 통일성과 유익을 우리 몸에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단지 비유만은 아니죠. 교회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니 비유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해야겠죠.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체를 이야기할 때 우선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바울은 일부러 교회 안에서 극단적으로 상이한 집단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한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참 다른 집단이죠. 종이나 자유인도 신분상에 큰 차이가 있지만 그들도 한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집단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임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성령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내주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집단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몸이 그러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하나의 몸에는 다양한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를 든 지체를 보자면 발도 있고 손도 있으며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도 머리도 있죠. 그런데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의 발달로 우리 몸에는 하늘의 별의 숫자에 비견될 정도로 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많은 지체들이 한 몸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모든 것들이 그 영향을 받죠. 인슐린 하나 문제가 생겨도 온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에 모든 장기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도 하고요. 음식을 잘 씹어 먹는 것이 단지 소화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모든 것들은 다 유기적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될 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모든 지체들과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모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유기적인 관계 속에 존재하는 한 몸임을 알고
서로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너가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이 유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라면 너를 귀히 여기는 것이 곧 나를 귀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지체 중에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령 눈은 매우 귀해 보이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몸에 눈만 존재한다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눈이 귀하다면 그 귀한 이유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있는 한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귀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좀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며 쓸데없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설계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설계대로 각각의 지체를 각각의 몸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중요한 지체가 되었다고 뻐길 것도 없고 내가 덜 중요한 지체로 보인다고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분배하신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을 따라 우리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보는 것은 어떨까요? 바울은 이제 교회의 상황으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을 들으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더 알 수 있겠죠. 예,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에 따라 어떤 은사가 더 귀하니 덜 귀하니 하는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사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설계에 의한 것입니다. 그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섬길 수 있는 은사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죠. 모두 다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은사가 좋다고 해서 다 그 은사만을 사모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기형적인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각자의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모든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 은사로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있나요? 혹 마음에 들지 않아서 묵혀두고 있지는 않은가요? 작게 생각된다면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은사를 더 요긴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른 지체들이 가진 성령의 은사를 귀히 여기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은사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받은 각각의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 잘 격려함으로 더 귀한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